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믿음에 대한 고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는 것 같지가 않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나를 보면서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믿음이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늘 고민하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좀 달라야 할 텐데, 지금처럼 살면 안 될 텐데, 왜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왜 믿음이 없는 자 같은가?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거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바울,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은데, 정말 나도 그런 사람처럼 한번 돼보고 싶기는 한데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 없음에 아파하며 우리의 믿음 없음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한 번씩 큰 결심을 해봅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보따리를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한번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밥을 굶어가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달라집니까? 물론 달라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 기도했는데, 그것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 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기로 했으니 나는 너의 집을 짓겠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만큼 또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맛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정말 한 가지 사실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과 율이라는 것입니다. 인과 율이 무엇입니까?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또 결과 없는 원인이 없습니다. 지금 설교를 시작한 지 3분이 되지 않았지만 잠이 쏟아집니다. 잠이 쏟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늦게 주무셨든지 아니면 설교가 재미없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두 번째 이유는 아니길 바랍니다. 어쨌든 모든 것은 이 원인과 결과로 묶여 있다는 것이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도 이 인과율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했으면 그 결과로 반드시 무엇이 와야 된다?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거기엔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된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보상이 따라와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인과율이라는 테두리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칙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인이시오, 하나님이 결과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원인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응답하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간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원인이시고 하나님은 그 결과이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욥기 말씀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항상 그 욥을 동정합니다. 왜 욥을 동정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잘못이 없는데 고난당합니다. 그래서 그 욥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왜? 과연 그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처럼 고난당해야 하는가? 근데 그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오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인과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결과를 보아라. 네가 당한 결과를 보아라. 여기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다? 너의 죄가 있다는 것이죠.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이 인과율로 욥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딱 우리 수준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욥이 죄를 지었습니까?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너무 아프고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원인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견딜 수 있겠으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따지고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따지기를 좋아하는 욥아, 네가 따지기를 좋아하니 그럼 우리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쏟아지는 질문 앞에서 욥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모르는 것이 있었구나.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참으로 몰랐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그 원인이시오 결과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 스스로 거두어드립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 이 법칙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나아갔던 욥이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드리고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과율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인이시오, 하나님은 결과이십니다. 이런 애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만 더 볼 것 같으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하나님과 정말 그 치열하게 씨름해서 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매달리면 우리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을 이긴 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했냐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꼼짝없이 끌려 오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을 이긴다.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한한 자가 무한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을 보십시오. 정말로 야곱이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졌습니다. 야곱이 불구가 되었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절름발이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가 불구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 꼼짝없이 오갈 데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 정말 기회를 보고 틈을 보다가 에서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으면 도망쳐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고 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야곱을 오갈 데 없는 자 만드시어서 이제부터 너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제부터 너는 내가 다스리겠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꽤 많고 이기심 가득한 야곱을 오갈 데 없는 야곱으로 만드시어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오갈 데 없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씨름해서 이겼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졌습니다. 야곱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패배를 통해서 그가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졌는데 이 패배를 통해서 그가 이겼다. 우리식으로 정말 이 인가율로 해석하면 해석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졌는데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든 원인이시며 모든 결과이신 하나님.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그 패배 속에서도 승리를 일구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름발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승리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의 범주, A면 B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은 이만큼 돌려주셔야 한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했으니 그 결과로,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러하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와, 다윗아,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내 집을 지어주지 않았는데 드디어 너야말로 나의 집을 돌아보고 나의 집을 생각하는구나. 고맙다. 기쁘다. 그래서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다 읽었는데 과연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어디에 고맙다, 내가 감동받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리고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이 3절과 4절부터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있는 말을 나단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뭐 틀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단이 누구입니까?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근데 나단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단이 들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면 됩니다. 이게 3절 말씀이죠. 그리고 4절 그 밤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이 접속사 하나 때문에 성경 해석이 달라집니다. 지금 3절과 4절 사이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3절과 4절 사이에 이 그러나라는 말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뜻을 품었고 나단이 그 뜻을 지지해 주었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도 그 뜻에 감동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이 반대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윗이 뜻을 품었습니다. 나단이 그 뜻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뜻을 막으셨다. 이것이 3절과 4절의 이야기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뉘앙스가 분명히 나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4절에 뭐라고 되었냐면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그날 밤 바로 그 밤에 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은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왜 그날 밤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 나단에게 말씀하셨을까? 이는 다윗을 멈춰 세우기 위함이란 것이죠. 다윗을 막으시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동을 받아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오히려 멈춰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들이라 함은 오늘 11절에 나오는 사사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사들이 다스렸던 나라였죠.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들을 사사로 세우시어 그들을 통해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7절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먹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이유는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크게 지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사사를 세우심은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이스라엘을 기르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이스라엘을 기르시고 이스라엘을 입히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심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과 9절 그리고 10절 이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왕 삼은 것은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바로 나의 나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고 살리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살려가시는데 과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이 흐뭇해서 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마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셨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미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이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이스라엘이 택함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그 적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공로나 이스라엘의 수고나 이스라엘의 노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배신하고 반역하고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정하신 바를, 그 뜻하신 바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8장, 9장, 10장을 보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8장, 9장, 10장 그리고 바로 그 뒤 11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밧세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이냐? 자신의 신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신하를 죽이는 10계명 가운데 6계명과 7계명을 범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다윗이 되었더란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 기준과 우리 판단을 보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살인했고 다윗이 간음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끝났습니까?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인과율, 원인과 결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셔야 하고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인과 결과에 얽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집을 세워가시고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것은 이 다윗의 마음 먹은 다윗의 그 예쁜 말 여기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말이 원인이라면 하나님이 끊으셔야죠. 하나님이 버리셔야죠. 하나님이 포기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윗의 그 말에 감동받아서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자체로 원인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시편 51편에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이 그 모든 죄 가운데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난 그 순간에,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지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에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51편 18절에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혜로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 고백은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지금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으면 하나님이 그 선을 베푸시기를 멈추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을 베풀어 가고 계십니다. 다윗이 범죄했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을 쌓아가시면 안 되는데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성을 쌓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해서, 내가 정말 이 말 한마디 잘해서 하나님이 선을 베푸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을 쌓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성을 쌓으심은 그의 은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데 언제 깨닫는가? 자신의 죄 가운데 무너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잘했으니 상 받고 내가 못했으니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있으면 정말 어리석은 자가 승승장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궁핍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겨야 되고 믿음으로 살면 승리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고민하면서 결국 뭐 하느냐? 자책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구나. 나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정말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예배에 더 많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그렇게 애쓰고 내가 수고하면 조금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믿음대로 이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뒤바뀔 것 같으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렵게 씨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이유는 내 믿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만일 내 믿음대로 될 것 같으면 내 믿음이 결국 무엇이 되느냐?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 자랑이 되고 믿음이 공로가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 믿음으로 다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일이 되어짐에 있어서 내 믿음이라는 것이 공로가 되고 내 믿음이라는 것이 원인이 되고 내 믿음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에 근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윗의 믿음에 종속되어 버립니다. 주객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다윗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다윗을 잠시 내버려 두었더니
다윗도 여지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다윗의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 집을 세워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 모든 것은 내 믿음, 내 노력,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그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넘어짐과 나의 실패와 나의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가? 바로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그 어설픔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해서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비가 되었으니 내가 너의 주가 되었으니 내가 너의 왕이 되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살리며 내가 너를 이끌어가겠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오늘 내가 너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공로와 내 자랑과 내 수고가 아닙니다. 나의 연약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그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그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비로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결국, 이 믿음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은요, 내가 산을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결국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생명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영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국은 그 영혼에 이르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시고 우리를 부러뜨리시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이곳에 올 수 있게 되었다. 오직 나의 선한 뜻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 영생의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부러뜨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심을 깨닫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 다시 설교에 처음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고민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자격 없음, 우리의 볼품 없음, 우리의 쓸모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취소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나를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너의 믿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목사로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하루라도 빨리 이 목사를 그만두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자책이 하루에도 수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모자란 저를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내가 원인이 아니란 것입니다. 다윗을 보아라. 다윗이 정말 그 마음을 예쁘게 먹었기 때문에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준 것이 아니다.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준 것은 내 결정이었고 내 마음이었다. 무엇을 통해 확증하십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그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가 깨닫고 그가 고백하는 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은혜로 선을 베풀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은혜로 예루살렘 성을 쌓아가고 계시는구나. 내 믿음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나의 잘남이 아니었구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모자람과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바를 후회치 않으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멈춰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잘남이, 나의 못남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는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나의 실패가 그의 성공이 될 수 있고 나의 넘어짐이 그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혼으로 우리를 불러 앉혀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니 나도 나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나의 이 보잘것 없음에 아파하지 마시고 그 모습 그대로 쫓아가시면 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맞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런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런 나를 개의치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그 주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으로 버티고 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과 생명과 영광에 넉넉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거니 나의 모습에, 오늘 나의 보잘것 없음에 너무 많이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그 쓰라린 자리에서, 그 아픈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생각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십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